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옆 사람에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마음을 지키라네요. 시작. 내 마음을 지키라네요.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재물 있는 사람은 돈도 지켜야 되고, 부모님도 지켜야 되고, 또 자녀 있는 가정은 자녀도 지켜야 되고, 애국자는 나라도 지켜야 되고, 또 교인들은 교회도 지켜야 되고, 이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다 잘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못 지켜서 자기 자신 하나도 못 지켜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못 지킨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 무엇도 지킬 수가 없어요. 정말해서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키면 내 인생도 내가 못 지키고, 내 가족도 내가 못 지키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도 서로 지켜주기도 어려워지죠. 그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잘 지켜야 된다. 내가 나를 못 지킨 사람들의 특성이 남의 탓을 하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못 지킨 사람의 특성이 뭘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이제 뭐라고 할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내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내 남편을 항상 탓을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남을 탓하는 성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굳건히 지킨다면 굳이 그런 현상은 잘 안 나타나기도 해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선 어디서 지켜야 되죠? 중독에 한번 빠지면, 학생들은 특히 게임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적이 있잖아요. 게임 중독에 빠져버리면 빠진 시간만큼 그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게임에 빠졌다 그러면 5년을 나는 잃어버린 거예요. 10년에 빠졌다,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학생은 공부했어야 되고 준비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5년, 10년 그런 게임 중독에 푹 빠져 있다 보면 혼자는 신났는데, 혼자는 신나게 지냈는데 그 긴 시간이 낭비가 돼서 남들보다 5년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해도 10년이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뒤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청년 시절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술 중독에 빠지거나, 종종 어른들도 그렇죠.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못 벗어나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데서 못 벗어나면 끝나요. 왜?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행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이 헛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삶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는 역사가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오는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는 역사가 아니라 죽는 일이 생기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공학자 카네기는 그런 말을 했죠.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다. 너의 생각이다 그랬어요. 너의 생각을 네가 지켜야 된다. 두려워할 것은 네가 네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생각이 네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은 곧 마음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지킨 사람들은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가져오지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좀 돌아서 볼까요? 첫째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마귀예요, 마귀. 뭐 마귀가 어디가 있어? 만화책에 나온 마귀야? 그게 아니라 진짜 마귀죠.
내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은 마귀란 말이에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사탄이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킨 사람 마음은 욕심이 가득해서 욕심 따라가다 다 망하거든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서 너는 가난해, 얼추 그런 건 몰라도 욕심이 없는 사람은 평안하고 시간이 지나면 행복하게 사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가져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말 있잖아. 옛날에 제가 뭐 글 같은 데서 보면 뭐라고 할까, 너의 마음이야 두 손으로 가릴 수 있지만, 그죠? 가릴 수, 우리 얼굴은 네 두 손으로 가릴 수 있지만 이 마음의 욕심은 가릴 길이 없다. 사람의 욕심은 우주 만물을 다 집어넣어도 안 채워져. 얼마나 마음이 공간이 넓든지 내 마음 속에는 모든 걸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게 한번 들어오면, 그잖아요. 푸틴 봐봐. 세계에서 제일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잖아. 미국보다도 높고 캐나다보다 높고 브라질보다 높고, 그런 나라 합쳐놔도 러시아 땅만 못해요. 중국 땅보다도 몇 배야. 그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욕심을 못 버리고 그 옆에 나라를 더 가지겠다고 쳐들어가서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져. 욕심이 생기니까 남을 공격했잖아요. 죄 졌죠. 그거는 죄가 커지면 죽어요. 사망에 이른다고. 결국은 욕심이 나를 망치거든. 가만히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것도 있고, 인간의 마음도 욕심,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만큼 주셨으면 좋은데 욕심 때문에 여기다 뭐 투자하면 돈 생긴다더라, 여기다, 그거 쫓아가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잘 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1억도 주고 2억도 주고 줬어. 욕심이 생겨갖고 막 어디다 투자한다고 어디다 고개 묶여갖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잘못하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신 건 좋은데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못 지키고 욕심 따라 가니까는 그게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립시다. 예. 마음을 지켜야 돼. 욕심도 마음을 못 지켜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주느냐? 욕심을 주는 것은 성경에 그랬잖아.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도 욕심 따라 산다고. 그러니까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게 마귀의 마음이야. 마귀가 내 마음속에 침투를 해서 나를 욕심을 부리게 만들게 사서 살아. 욕심 부리고 사는 사람, 탐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죠. 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욕심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게 다 마귀가 내 마음을 다스리죠. 아담과 하와를 봐봐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무엇을 심어줘요? 욕심을 심어주잖아요. 욕심을,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욕심을 심어줘요. 그 욕심 따라서 하나님 말씀 먹이고 선악과 따먹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세상으로 내몰린단 말이에요. 죽음의 세계로 쫓겨난 이유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을 못 지켰어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켜서 결국은 축복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저주의 세계로 쫓겨나 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이 내 마음에 침투를 하게 된 걸 말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더러워지죠.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가 내 마음에 침투를 하니까 내 생각이 악해져. 악한 생각. 또 음란해져. 도둑질, 남의 걸 훔치려고 그래. 살인, 미워하거나 죽여. 간음, 그죠?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우매해지죠. 남을 비방하죠. 남 잘 되는 거 질투하죠. 음탕해서 더러운 데만 쫓아다니죠. 사람이 그렇게 독할 수가 없어. 악독하죠. 욕심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뚫고 나와. 욕심으로 가득 차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이 속에서 나왔지? 내가 내 마음을 지켰더라면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버리니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돼버리고, 악하거나 더럽거나 추한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해지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로 구별하게 되고, 이 생각과 말에 따라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고 선하다 악하다 구별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된 짓 해놓고 나는 착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악한 사람은 악하게 행동하고 못된 사람은 못되게 행동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너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네가 네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어디 그 두 번째로 가봅시다. 바로 그러면 이제 마귀가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다가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라 그래요. 어떻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물리쳐? 보여야 싸우지. 보여야 보여야 싸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리치게 하셔요.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대적하면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지, 내가 대적하면 마귀가 내게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울 때는 배고파서 울어요. 그때는 뭐든지 잡아먹어. 얘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잡아먹을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쫓아다니지만 너는 이 마귀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뱀과 정갈, 마귀죠. 원수, 마귀를 말해요. 제어할 능력을 줬다는 거죠. 마귀를 이길 능력을 줬다는 거죠. 마귀를 물리칠 능력을 줬어요. 마귀의 능력을 깨트릴 능력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줬어요. 봐봐요. 큰 덤프트럭이 있어. 여러분, 덤프트럭이 지나가기만 해도 막 도로가 흔들려. 모닝이 지나가면 안 흔들려. 모닝이 지나가도 안 무서워하고 이랬는데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는 피해, 무서워서. 근데 경찰은 안 무서워해. 그죠? 경찰이 큰 덤프트럭이 와서 확 밀어버리면 죽는데도 경찰이 딱 와서 서 그러면 푹 서요.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엄청난 10톤, 20톤, 30톤의 힘을 가진 어마어마한 그 트럭의 힘도 누가 있어? 교통경찰은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능력을 제어해, 그 힘을 제어해 서요.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마귀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 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권능을 가진 자가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리요. 경찰이 덤프트럭을 세우고 버스를 세우고 큰 차를, 전봇대 싣고 다니는 차도 세울 수는 있는데, 교통법규를 어겼으면 잡아야 되는데 돈 주니까 보내버리면 그건 안 되지.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는데 타협을 하고 마귀의 뜻을 받아들이면 안 되지. 범죄자가 경찰한테 돈 주니까 눈 감아줄 때 범죄자 되듯이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고 내 마음을 삼가 지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고 욕심 부리고, 이해가 돼요? 나쁜 생각 받아들이면 삼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가 네 마음을 지켜라.
죽고 사는 것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믿고 권세를 주었으니까 사탄에게 속지 말고 마귀 권세를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제나 자기 마음은 자기가 지켜야 돼. 누가 내 마음을 지켜주겠어요? 못 지켜줘요. 옆에서 네 마음 지키라고 간섭하면 싫어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냥 듣는 거지. 여러분 남편이 이 말 하면서 당신 마음 좀 지켜 그러면 떠나 지켜라고 다 덤벼들어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여보 당신 왜 자꾸 그래? 아이고 당신 마음을 지켜야지. 여러분 야 누가 뭐 지키냐? 막 그러면서 또 싸워요. 사람은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듣는 거요. 권한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얘기하면 싸워요. 그 재밌는 현상이야 그게. 여기 교회 사모님도 남편을 목사로 봐야지 남편으로 보면 싸워요. 설교 중에 내 얘기하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네. 항상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으로 알고 아멘 해야지. 그래야 사는 역사가 있지. 예. 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래.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게, 하나님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얻은 자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강건함이 있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 못 지키고 남자가 뭐 바람 펴본다든지 어떤 여자가 히히거리니까 쫓아다닌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정신 그럴 생각이 와도 얼른 정신 바짝 차려야지. 여자들이 또 누가 돈 준다니까 그냥 돈에 빠져가지고 막 쫓아다니다가 그냥 돈 다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욕심도 버리고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뭐 하려다가도 욕심을 버리는 거고, 이런 행동을 하다가도 이것이 죄가 되겠구나 하면 행동을 멈추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축복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 뭐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걱정은 마귀가 주는 건데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너희 마음 지켜라 이 말이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내 마음을 지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뭐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아까는 뭐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기도 생활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보면 제가 개척했을 때부터, 그때 이제 제가 막 개척했을 때는 청년 몇 명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때 교육을 했는데 그 뒤에 조금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뭐 애엄마들이 좀 와서 한 10명 정도를 계속 성경을 교리 체계부터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신앙생활 잘해요. 미국을 갔든지 제주도를 갔든지 아니면 저쪽 갔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자기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특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을 담당했는데 그 애들은 내가 학생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데 청년들이 참 엉망이더만. 거기 그때 전도사 시절에 아이고 전도사님 전도사님 저기 뭐 통닭 사드릴게요 막 그래야. 얼마나 가난한 시절에 통닭 사주면 얼마나 대단이야. 그래서 또 통닭 먹으러 따라갔어요. 또 주책 없이 따라갔더니 전도사님 통닭 드세요. 통닭이 왔어. 내 앞에는 나만 있어. 이놈들이 어디로 다 갔어. 봤더니 지들은 저쪽에서 먹는데야. 봤더니 맥주 먹고 있어. 그래서 이놈들이 저놈이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 지금 걔네들이랑 죄송해.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린 친구들이겠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배우고 교육된 사람은 주님을 떠나는 법이 없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킬 줄 알아. 영적으로도 지키고 삶 속에서도 지킬 수가 있어. 그런데 그냥 교회를 친교로 다녔어. 친구들 모여서 재밌게 다녔어. 전도사님 불편해. 야, 우리 맥주 먹으러 가고 싶은데 저 인간 있으니까 통작이나 미기작, 그 통닭 미견고 지들은 저희 가서 맥주 먹고 맨날 그런 짓 하고, 또 이제 연말 되니까 하루는 또 전도사님 뭐 우리 그 청년들 그 뭐 성탄절 때 뭐 모여서 뭐 한대 그 하잖아. 올해는 우리 청년 안 하대. 갔더니 또 이불에다 손 넣고 뭘 꼭꼭 찌르고 무슨 놀이를 하고, 아 여긴 친교 집단이구나, 연애당인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예수 안 믿어. 믿는 사람도 어쩌나 있긴 있어,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란 친구들은 50이 되고 60이 돼도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없는데, 그냥 친교하러 다녔던 친구들, 그냥 재밌어서 교회 다닌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 안 믿어. 마음을 못 지켜요. 마음을. 내 믿음도 못 지키고 내 마음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삶과 네 마음이 지켜지고 내 마음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내 영혼도 지키고 내 인생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내 가족도 지키고 내 자녀도 지키고 부모도 지켜드리고 내 이웃도 도움이 되는 거죠. 교회가 있다면 교회도 지키는 거지. 애국자라면 나라도 지키는 거지. 나 외에 다른 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부인이 자기 마음 못 지키고 맨날 사치하고 방종하고 다니면 집안 망해요. 남편이 자기 마음 못 지키고 맨날 그 엉뚱한 짓이나 하고 유흥이나 좋아하고 클럽에 가서 춤이나 추고 다니면 가정 파괴돼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교회에 다닌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뭘 지키는 사람이 되겠어요? 사회에 해가 되지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 뜻이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네 마음 지켜. 마귀가 네 마음을 침투해. 네 마음을 지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간구로 네 마음을 지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자꾸 마음에 낙심이 와. 이렇게 안 살고 싶어. 이렇게 인생이 살기도 쉽고 낙이 없고 죽어불고 싶고 막 그래. 왜 그런가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교회에 가서만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지, 집에 가거나 뭐 하면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 밥 먹을 때 땡큐 그러면 끝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럴까 했더니 남자니까 뉴스만 그렇게 봤어. 뉴스만. 가족들이 드라마 틀면 뉴스 틀어, 뉴스. 요즘은 뉴스가 24시간 내내 나온 채널도 많아. 뉴스만 봐, 막 뉴스만. 그 뉴스 보면서 저놈의 새끼, 저 대통령의 자식, 저 자식, 맨날 그러고 있어. 이제 저것들이 왜 저런 것들이 정치를 한다고, 저것도 국회의원이냐, 이거 손에 장을 지질러 막 그러면서 온갖 욕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고질 그거놈만 있어. 정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채워지고 흥분이 채워지고 열받고 세상 소식이 채워지고 세상 것만 내 안에 채워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 내 마음의 문을,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놔두니까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고 영적인 결핍이 오니까 세상이 살기 싫어요. 인생이 낙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죽고 싶어요.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많고 남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지켜요? 아이고 교회 집사님이라면서 왜 저런다, 그 소리밖에 못 듣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이 왜 저런다, 그렇게 되기도 해요.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니 세상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이 없습니다. 회개했대요. 그거 중요한 거죠. 마귀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면, 사탄이 내 마음을 문을 열고 침투를 하면
마음이 병들어요. 내 마음이 병이 들면 생각이 빗나가요. 생각이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빗나가면 부인이 그러면 이제 남편을 의심해요. 요것이 어디 갔나 해서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시간 재봐. 몇 시면 도착하는데 왜 그때 거기 도착 안 했어? 밥 언제 묵었어?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고, 또 남편도 부인 의심하면 회사 갖게 해놓고 대문에 숨어 있어요. 이것이 어디 간가 보자. 정말 그럼 인생이 끝나는 거야. 의처증이란 것도. 그게 마귀가 들어오니까 사람을 믿음이 상실되고 신뢰가 없어. 하나님은 믿어주고 사랑하고 소망 줘야 되는데 의심하고 미워하고 아주 이상해지는 거거든. 생각이 삐뚤어진다는 뜻이야. 마귀가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병이 되는 거, 병이 들면 생각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이제 말이 나빠져. 막 화를 내고 욕하고 막 말이 나빠져. 말이 나빠지면 이제 관계가 깨져. 부부지간에도 한 사람이 말이 나빠지면 관계가 깨져.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부인이 막 싸납고 막 당신 욕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두 분 관계가 깨져. 반대로 남편이 막 부인한테 성질내고 욕하고 그러면 관계가 깨져. 왜? 생각이 삐뚤어지니까 언어가 거칠어지고, 언어가 거칠어지면 관계가 깨져.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가 무너지잖아. 결국 내 인생이 무너져. 내 주위의 사람이 떠나버려. 없어져 버려. 이상하게 사는 사람 주위의 사람, 친구도 떠나, 부인도 떠나. 심각한 경우는요, 자식들도 떠나불더만. 자식들도.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70 먹은 할아버지가 혼자 살아.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갖고 자식을 뒤져보니까 자식들이 다 있어. 그래서 자식들한테 연락했더니 다 부자요. 아버지를 이렇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식들이 뭐냐면 당신이 한번 살아봐. 그리고 당신 우리 아버지가 한번 살아보라고. 살 수가 있는지.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사람이야. 분노로 가득하 있고 혈기내고 막 자식들 안 되는 거. 여러분, 사탄이 내 마음을 침투를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마귀로부터 사탄이 침투하는 걸 막아. 안 막으면은 학생들은 중독 걸리고 음란해지기도 하고, 게임 중독되고, 청년들은 알코올 중독되고 도벽 중독되고, 또는 그 여자에 중독되기도 하고, 남자들은. 그래서 인생이 파멸돼.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지켜주고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못 지키면 내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모든 걸 극복하고 고난도 어려움도 승리도 다 이겨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시기 바라요. 2026년도에는 마음을 1월 달부터 12월까지 잘 지키시기 바라요. 목사님 지켰어요. 왜? 첫날만 지켰어. 1월 1일 날 지켰고요, 2월 1일 날 지켰고요. 그럼 나머지는요 마귀에게 져갖고 끌려다녔죠. 그러지 말고 365일을 사탄이 내 마음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축복 복이 와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뭐 하려고 채워요? 뭐 하려고 예수 열심히 믿어요?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내게 축복이 와요. 세상 것이나 사탄이 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멸망이 와요. 인생이 망해요.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니까 구부러진 말, 비꼬는 말, 나쁜 말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언어도 내 행실도 내 인생 걸음도 올바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우지 않고 세상 것, 욕심,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내 걸음은 빗나간 인생길을 가고 내 언어는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고 내 생각도 옳지 못한 생각 속에 빠져서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삼가 물리쳐라.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은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이 생각이 옳은가 해서
이거 지금 완전히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네. 마귀야 물러가라. 딱 이렇게 물리쳐야 되겠죠. 잘 봐요. 성이 있어요. 양만춘 장군이 뭐 무슨 성을 지켰다더라 뭐 있잖아요. 성이 있어요. 성이 있으면 성문이 있어요. 성벽을 두드러 무너뜨려야 성을 들어가는데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문이에요. 성문만 들어가면 그 성은 무너져요. 성은 그대로 있는데 문짝 하나만 뻥 뚫리는 순간 그 성은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내 마음의 문만 열어져 끼면 내 인생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들어왔으면 쫓아내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을 물리치시기 바래요. 그런 생각은 끝없이 와요. 그지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중요하죠. 성문이 내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면 마귀가 똑똑 때려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 미움 들어오죠, 탐심 들어오죠, 분노 들어오죠, 음란 생각 들어오죠, 원망 불평 들어오죠, 추하고 더러운 생각이 샥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상해져. 그래서 여성들도 잘못된 길로 가고 남성도 자식도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한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저 집은 참 이상한 집이다. 아버지는 제비족, 어머니는 날라리, 애들은 비행소년. 그래서 다 날라갔디야. 비행소년이니까 비행기 타고, 제비니까 날라가고 날라리니까 날라가고 이런 집구석도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마귀가 침투한 집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비족 되고 어머니는 날라리 되고 자식은 비행소년 되고 이게 바로 사탄이 침투하는 마음이야. 잘못된 마음이 침투하면 이 집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지배하면 그잖아. 아버지는 인격적이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어머니는 살림 잘하고 전략하고 단정하고 덕망 있고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책임성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돼. 이런 사람들이 그때 눈에만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지났더니 이 집은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비 날라리 비행소년 이 집은 10년 후에 뭐가 되겠어? 다 죽었어. 제비는 총 맞아 죽고 날라리는 태풍 맞아 날아가 불고 비행소년은 비행기 떨어져 죽고 다 죽어요. 인생이 죽어요. 잘못되면 끝장이 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잘 꾸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 상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냐? 끝낼게요. 시편 112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이 경외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존경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 그럼 어떻게 되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여러분 자식들이 다 잘 돼. 할머니들은 손자까지도 잘 돼. 후손들이 다 잘 돼. 여러분 부모가 죽어서 나 눈 감은다 고 간다는데 눈 못 감은 사람이 뭐냐면 자식 걱정 때문에 눈 못 감은 거예요. 내 자식이 저렇게 인생을 살고 있으니 눈이 감아져야 말이지.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이 10년을 눈 못 감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워. 갈 때 가야지. 그러나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자식들이 잘 됐으니까 여한이 없다. 나 먼저 간다. 천천히 와라. 그렇게 하는 거야.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사는 사람 인생에는 복이 있다. 또 뭐도 있어. 부자가 된디요. 올해는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 되시기 바랴. 교회 와서 부자 돼야지. 교회 가면 거지 되더라 그러면 되겠어요? 거지가 교회 갔더니 부자 되더라 그래야지. 부유해지면 아멘. 무조건 부자 되려니까 막 무슨 하늘에서 뭐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뭐 흥분올부 얘기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신 복을 말해요.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권사님 돈 한 1,000만 원만 있어요. 목사님 1,000원이 없어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1,000만 원 그까이 거 돈입니까? 뭐 그래야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마음에 상과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았더니 부자가 되고 재물이 여러분 집에 있으며 그리고 그 집안에는 공의가 있다는 게 뭐예요? 범죄나 옳지 못한 거나 나쁜 것들이 그 집안에는 없더라 이 뜻이에요. 올바른 인생길을 사는 축복의 가정이더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자기 마음을 삼가 지키면 이런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내 인생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 자, 이 말 드리고 싶어서 그래. 목사님 처음부터 한마디 다가고 끝내지 그래서 그러면 목사 책임이 없는 거지. 이게 단 한마디지만 좀 풀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목사 체면이 살지.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마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해에는 큰 축복을 받겠습니다. 새해에는 큰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한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올해는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년 첫 주에 주여 전에 모였습니다. 이 좋은 날에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마음을 세상이나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여 승리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기 인생을 지키고 섬기는 모든 걸 지키고 모든 것에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